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 10번째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로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예수님이 순환,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이 장면을 우리는 늘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성찬을 마치시고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이 기름을 짜는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짜는 기계. 이걸 의미하는 게 바로 겟세마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건요, 원래 감람산이라는 이 산의 한 곳에 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산의 한 뿌리죠. 이 하나의 그 안에 있는 한 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감람나무라는 게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올리브는 기름을 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람류를 갖다가 짜기 위해서 그곳에 이 겟세마네,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였을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 장소가 아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러 늘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가셨던 장소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 때의 이 유명한 사람들도, 이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도망하기 전에 그곳을 먼저 들렸습니다. 자기 사람들과 도망할 때에 피신하려는 가운데서 그 감람산을 먼저 들려서 늘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떠났던 장면이 이 사무엘하 이 30장과 32장인 15장 30절과 32절 있는데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그것을 들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일부러 그것을 들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윗이 떠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환상을 받았던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바로 성전을 가실 때마다 항상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그 감람산에서 기도를 습관에 따라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빠진 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8명은 이 초입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3명의 이 수제자들,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그 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곳에서 또 머물러서 그 3명 보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본인은 돌을 던져서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거리, 이게 다른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돌을 던져서 다다를 정도의 거리 있는 데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3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당부하고 부탁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에서 첫 번째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4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일과 관계돼서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과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제자들에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이 먼저 두고 오신 이 8명의 제자한테는 그냥 여기 앉아있으라고만 하셨거든요. 근데 이 3명의 같이 온 이 3명의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보게 되면 뒤에 34절에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으라는 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의도가 좀 있으십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긴 강설을 하세요. 설교를 갖다 길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로 종말과 관계돼서 깨어 있을 것을 가르치시는 종말론 강화였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종말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살라라는 의미에서의 깨어 있으라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한테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기도해 달라,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라는 의미에서의 깨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자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신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보게 되면 특별히 시몬아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만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이 말은 여기 있던 세 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시험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내용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가 세 번의 부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몬아라고 얘기되면서 주목돼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신 말의 의도가 뭐였다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 있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잠들지 말라, 깨어서 지켜라 이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서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힘든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 안에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죽으시고 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이 겪게 될 순환과 어려움들, 힘든 그 시련의 이 아픔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늦은 밤에 쳐들어올 적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일,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태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자꾸 잠이 들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못지않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처음에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셨을 때부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말렸잖아요. 제자들은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큰일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사단이 날 거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말렸을 뿐만 아니라 이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칼을 2자루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칼 2자루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뭐 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감 있게 이 사람들 잠 못 이루면서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안에 그 두려움과 긴장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컸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몇 시간 계속 기도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실 때 1시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에너지가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잠이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오셨을 때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40절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육체적인 피로감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따르고 이 간절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요청을 따르고 싶었죠. 근데 그게 잘 육신에 약해서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제자들의 민망한 마음을 이 4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만큼 예수님께 미안했던 거죠. 유구무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던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자,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41절, 특별히 우리가 읽은 41절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개역개정판에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렇게 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오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자고 쉬라 라고 얘기해 놓고 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아구가. 그죠? 그래서 이 쉬운 성경하고 영어 NIV 성경 같은 경우 이 번역을 정확히 잘 해놨습니다.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예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닥칠 일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계속 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됐다, 그만하면 됐다. 여기서 그만하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정도 쉬었으면, 그 정도 잤으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enough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영적인 시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 내 영혼을 지킬 파수꾼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고 깨어있지 못한 자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충분히 쉬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겪어내야 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시험을 통과하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보게 되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몇 시간 못 사셨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하루 정도는 살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을 그곳에도 버티지 못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정신적이나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땠다라는 걸까요? 지쳐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모든 것을 쏟아서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뭘 하신 겁니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꽤 장시간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주님의 기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신 내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에서는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의 고통과 큰 부담감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하나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나를 이 잔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를, 첫 번째 기도를 마무리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하고 달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기도와 세 번째 하신 기도가 좀 다릅니다. 이 두 번째 하신 거하고 세 번째 기도는요, 동일했다라고 마태는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기도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하고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첫 번째 기도와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에서는 조금 더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어때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하신 그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을 뭐예요? 자기의 원으로 어때요?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 기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요,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고 더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바르게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일을 겪잖아요. 저도 그런 일 여러 번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한테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저 이것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허락을 요구한다든지 뭘 사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요청들이 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흡족하세요? 그러셨나요? 때로는 아이들이 하는 요청들이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어때요? 아이가 얘기하는 이 요청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얘한테 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것을 허락하기가 어려운 요구를 이 아이들이, 제 아들이 저에게 할 때가 있었어요. 내 눈에는 그게 이 아이한테 유익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근데 빤히 보이지만 어쩔 때는 이 녀석이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경험을 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기를 위해서 허락을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의 생각에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인생을 살았고 인생을 더 잘 아니까 걔네들과의 사이에서 갭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우리와 그 아이들과의 갭 사이에는 아주 큰 갭이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요, 내가 우리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의 길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내가 마지못해 허락했던 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득이 되고 더 좋은 일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게 이 부모의 마음과 아이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갭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갭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뜻은 반드시 항상 여러분과 저보다 어떻습니까? 옳아요. 그리고 더 선하고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아시고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진짜 나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뭘까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가 가장 훌륭하고 나를 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도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수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과 내 자신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기도의 소원보다 더 확실한 건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걸 항상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라다 보면 놓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자 경배의 아주 높은 수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것이, 수용의 태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기도는 받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뜻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고 나아가는 기도예요. 수용하는 기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요, 함께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상당히 권위적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스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3명의 수제자에게 뭐 하셨습니까? 자기의 깊은 고민과 고통을 토해내시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담백하고 솔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간 예수로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기도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또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고 한다면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함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잘 내놓지를 않아요.
그걸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가끔가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기도 제목을 내놓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말이 괜히 도는 경우도 있고 뒷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나 성도나 동일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남의 기도를 필요로 하셨어요. 근데 이 연약한 우린들 이 땅에 살면서 남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잘 나눠지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 짝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없으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위기가 돼요.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한테 자주 기도 제목을 안 주시니까 저는 어떠냐 하면 성도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슬쩍 들리는 그 얘기들을 저는 놓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저는 기억을 해요. 다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지만 제가 그 표현과 그 말들을 늘 기억해서 그 표현을 따라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기도에 빚을 지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또한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도를 시작하시고 일을 하시다가도 복잡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마음에 부담이 생길 때 짧게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불안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길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저도 그러거든요. 순간 저도 기도하거든요. 주님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그 고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주께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사시고 제자들에게도 당신을 맡기셔서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깨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셨던 주님을 오늘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기도의 빚을 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험한 세상 때때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뜻을 따라 온전히 나보다 더 옳고 선하신 뜻을 따라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원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수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